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시간으로 7월 23일 화요일 오전 6시가 다 되었네요. 저는 잘 도착해서 지금 현재 다시 숙소로 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먼저 제가 본 것은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인데, 역시 미세먼지가 최악이다 라고 나오네요. 과거 같으면 이런 것은 안개 있다, 운치 있는 모습이다 라고 지나갈 뻔은 했는데요. 미세먼지가 범벅이 된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네요. 그래도 역시 내가 현재적으로 태어난 세상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곳에서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익숙해져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해외 나가고 또 집만 나가도 고생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함께 갔던 저희 딸이 그런 소리 하네요. 미국 참 후진국 참 잘 다녀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불편했었다 그런 말이 되는데, 어쨌든 뿐만 아니라 벌써 내일부터 수요일부터는 한국에 계속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계속 비가 올 것 같은데, 지금 잔뜩 날씨는 흐렸는데 저는 공항에서 도착하자마자 딸을 데려다 주고 제가 지금 숙소로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 광야 소리를 통해서 나름대로 귀한 신앙의 간증을 가지고 들어주신 분들은 주의 이름 도시 때부터 조용히 지켜봤고, 몸으로는 동행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마음으로는 또 영으로는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순간까지 같이 동역자로서 함께 가주시고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오직 승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믿음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구냐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 속에서 또 함께 해주신 분 중에는 이게 묵상의 글로서 나름대로 안보를 하셔서, 제가 카톡이라고 하나요? SNS 상에 제가 교회와 또 우리 광야수리방에 같이 공유를 하면서 묵상을 같이 나눕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저 혼자만 아멘 할 수가 없어서, 함께 여러분도 다 아멘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같이 우리 믿음에 예수 믿음을 정말 같이 하고 있다고 확실하게 예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같이 모든 걸 공유하고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미국에서 이번에는 동부 계신 분인데요, 열심히 이렇게 묵상을 나눠주시고 있어서 제가 잠깐 전달했고요. 이번에 미국 서부에서도 귀한 분이 계신데요, 제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차를 직접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단체에 움직였기 때문이죠. 모쪼록 그러나 좀 겸손하게 함께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기쁘다고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댓글로 함께하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광야교회 성도님들도 지금 이제 막 새벽에 도착해서 각자 아마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서 각자의 그 지역으로 돌아가셨을 텐데요. 저는 또 장기 주차하면서 저는 차량을 갖고 가기 때문에 좀 더 일찍 저는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저는 운전 중에 운전해서 가고 있는 중에 잠깐 또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또 하루를 시작한다고 할까요? 2019년 7월 23일 광야교회 1차 선교 여행이 마쳐지고 있네요. 계속해서 우리는 광야교회는 2차 3차 계속해서 광야 선교 여행을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갈 것이고, 그리고 말씀 사경의 세미나는 계속해서 이제 4차를 시작으로 또 한번 올해 초가을에 또한 계속될 것입니다. 말씀 사경이나 또한 우리 광야 선교 팀의 그 선교여행은 계속 우리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나갈 좋은 하나의 그 믿음의 교제의 방편으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해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줬고요. 또 좋은 친절하게 서로 하나 그렇게 알 수 있는 좋은 교제의 시간이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다만 우리는 어떤 세상에 예수님 없는 사람들이 관광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지루한 시간에 무슨 이상한 비디오를 틀어준다거나 성인 또는 뭐 막 환호하면서 막 그 가이드에게 무슨 뭐 막 그냥 뭐 환호하면서 이런 행동은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것은 제가 일일이 다 그 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한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건 교회 다니는 거고 노는 건 노는 거고 관광은 관광이다 하면서 때로 막 와와 하면서 막 했다면 저는 굉장히 실망했을 것이고 내가 왜 저분들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인도해 있는 것이 헛것이구나 라고 느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물론 관광이지만은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으로 모든 걸 절제되고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절제된 마음으로 이렇게 귀한 10박 11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11일간의 여정을 잘 마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글을 쓰신 걸 잠깐 제가 보면은 오직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걸 잘 마쳤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이렇게 이름이 높여지는 걸 보면서 저는 감동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계속 여러분 그 믿음 지켜가길 바랍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광야교회가 1차 선교여행을 미국으로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우리 안수집사님 가정과 권사님 가정에 먼저 미국으로 먼저 옮기셔서 거창하게 국가와 국가대 아마 그 신방을 간 것은 아마 제가 처음 우리 광야교회가 처음인가 아닌가 보는데요. 뭐 처음이라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잘 만났고 정말 미국식으로 바베큐 파티도 정말 아주 내 평생에 그런 근사한 파티는 없을 정도로 또 우리 광야교회 성도님 같이 1년 만에 제외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했는데 또 계속해서 같이 숙소에 찾아오고 또 같이 버스는 타지 않았습니다만 개인 차로서 계속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와 가이드를 또 간접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 믿음의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으로 보기 때문에 파생된 것은 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객이 전도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 저는 우려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 다시 말해 말씀도 보면은 헬라어로 케리구마와 디다케가 있어요. 케리구마라는 것은 핵심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 자신이시고요. 디다케라는 것은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저는 후반전에 디다케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초점을 저는 맞추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케리그마에 저는 더 바울 사도처럼 바울 목사님처럼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전달하는 광야의 여러분 같은 기름 없는 무명의 사역자의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초대교회도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매일 성전에 모여서 물론 거기서는 성전이라는 것은 예배 장소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더해 주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케리구마라는 예수님 자신을 열심히 증거하면 디다케라는 어떤 교훈적인 삶의 열매도 자연스럽게 맺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으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예수 없는 상태 속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무슨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았다. 그런 완전히 그것은 아니옵시다. 죄송합니다. 오래간만에 한번 제가 또 말을 또 써먹어야 되겠네요. 예, 그런 것들은 모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줬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빠진 그런 소리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그저 온통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가 되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아무한테나 계시를 보여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계시는 특별 계시로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연화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거 없다.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 사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계시를 준다고요? 예, 그 모두가 사탄 마귀로 인해서 나오는 어설픈 선무당이 사람 잡는 기가 막힌 존재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어요. 목사들을 욕하는 자, 목사보다 더 악합니다. 에? 목사가 다 같은 목사 아니에요, 여러분. 예. 목사를 욕하면 자기가 높아질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무나 그렇게 입이 있다고 그렇게 욕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같은 목회자들을 내가 뼈아프게 얘기하는 것도 그만큼 그들이 책임이 크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들은 뭐 같은 목사 얼굴에 침 뱉는데 제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묵상을 하면서 운전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캐리고마인 예수님이 십자가 자신에 집중하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그랬어요. 사신이면 충분히 심부름 꾸리면 된 거지 뭐 거기서 또 대사라는 말을 왜 합니까? 엄청 높아지고 싶은가요? 목사들이나 모든 것 목장 뭐 목사 뭐 순장 뭐 멋대로 만들어 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사시면 돼. 사신 심부름급 맞죠? 사신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서 화목하라.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혈로 그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대자 큰 대자 스승사자를 써서 엠베서더라는 말을 꼭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뭐야? 낮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서 있으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여행을 가기 때문에 저희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여행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가이드를 통해서 안내를 받기 때문에 저는 가이드를 최대한 존중하고 거의 저는 입번껏 안 하고 조용히 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훈련된 광약교회 성도님들이나 또 함께 이 광약교회 여정을 지켜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지켜보지 않더라도 함께 참석하면서 함께 열심히 이렇게 믿음생활 감당해서 서로 사랑하고 예수 증거하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거든요. 조금도 실망스러운 일 없이 잘 지낸 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그지없네요.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좀 시차 적응이 뭐 안 될 것도 없어요. 뭐 10일 동안 뭐 시차 적응한다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금방 뭐 회복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저는 그렇게 이 새벽을 아침을 깨우면서 제 숙소로 돌아가고 있네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인간들을 세워놓고 예수님과 같이 통한다, 예수님과 같이 대화한다, 보좌를 오간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특히 영어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미목에 빠져 있어요. 특히 한국이 사람들 한국을 떠나면 외국자 된다고 하면서 한국 사람을 우습게 하지만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바보라서 한국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심정을 이해하지만 한국에 있는 분들이 뭐 몰라서 여기 삽니까? 대부분 영어권에서 나가 사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적어도 광야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예수님 앞에 중심으로 서 있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도 참 건전하고 참 됐다라는 평안함도 제가 동시에 얻게 되네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글쎄요, 이번에 제가 받은 충격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예비체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그저 뭐 전쟁 준비를 하고 도피를 준비한다는 이런 황당한 것이 여전히 지금도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 절대 그런 영적인 사기에 절대 그런 또 영적인 사기꾼에 절대 걸리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 미국에서 있을 때 제가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왔다 하면서 무슨 암흑의 정부 때에 자기가 농림부에서 있었는데 아주 특수한 뭐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미국에 있는 어떤 그 도축업 있지 않습니까? 소나 돼지 같은 이런 도축업. 그런 걸 통해서 뭐 농림부에 아주 공직자였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지금 미국에 왔다 가면서 그 순수하고 순진하고 좀 약간 바보스러운 이상한 종교인들과 목사들을 유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더니 완전히 그 사기꾼이거든요. 자기는 목사라고 하는데
어떤 목사가도 알지 못하겠고, 그것이 성사가 되면 가난하고 어려운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이것을 꼭 천사가 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얼마가 필요하다. 딱 보니까 여러분 100% 사기꾼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런 줄 알고서 거기서 뭐 행정부 무슨 부 막 맡아서 막 이렇게 마련해 주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 인볼브 하더라고요. 내가 딱 그랬어요. 나는 여기 안 한다고. 당신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비자를 딱 보니까 비자도 없고, 그 여권을 가지고 자기가 여권 넘버가 이렇게 다른 것은 정부 여권이라고 해요. 그 얼마나 사기꾼입니까? 여러분, 정부 여권이 따로 없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그 순진하고 바보 같은 그 뭐라 할까, 모르는 사람은 미국에 있는 한국분들, 그 목사님들 그걸 순수하게 믿더라고요. 똑같은 한국의 그 여행 여권을 비자를 갖고 와서 자기는 이게 좀 다르다고 하면서 슬쩍 보여주는, 내가 보니까 똑같거든요. 내가 특별 여권이 어딨냐고 지금. 응?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사기꾼이더라고요. 목사로서. 예,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참 기가 막히다. 그러면서 뭐 파일이라는가 그 다음에 정장에다가 차 갖고 다니면서 말 설교한답시고 또 뭐 세워주고 그러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은 안 세워줘. 왜? 뭐 저한테 잘해봤자 뭐 나올 게 없잖아요. 예수님밖에. 그런 사기꾼 목사한테 잘하면 이제 나라와 어떻게 정부 잘해서 미국의 어떤 무역을 잘해서 그 무역에 땅 무슨 콩고물에도 떨어지면 몇천 불씩 나눠 가진다니까 거기에 또 빠졌다. 참 이런 괴로운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어떤 비슷한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보면서 참 충격이다. 예, 그러나 우리 광야교회는 절대 그런 자들이 얼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예, 우리는 몇 명이 됐건 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전체가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함께 모입니다. 헛소리 하거나 무슨 예비처가 있다, 피난처가 있다, 무슨 뭐를 어떻게 해서 뭐를 피난처라, 뭐 하나님께 뭘 받았다. 100% 이것은 사기꾼이에요. 영육간의 사기꾼들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번에 저는 그걸 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만은 모쪼록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셔서 이번에 잘 마치고 돌아가네요. 세상이 혼란이 빠를수록 이런 종교 사기꾼들이 많이 나타나고 결국은 돈이다. 돈을 어느 정도 세이빙하라는 동, 어느 정도 저축하라는 동, 비축하라는 동이 헛소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말이 됩니까? 분별하는 영이 절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가이드 하신 분이 열심히 하셨습니다만은 언뜻 마지막 식사 할 때 잠깐 보니까 이렇게 성호를 자기들 말로는 성호입니까? 그게 무슨 성호입니까만 성호라는 걸 그러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주교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문제는 저렇게 신심이 있고 신실한 마음이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속으로 예수님이 없으면 모두가 죽고 저주받은 거다.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심이 있고 신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나이스하고 매너가 좋고 아는 걸 만해서 무슨 참 좋은 사람이다, 열심히 자기 사명 열심히 한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결국 그 심령 속에는 더럽고 추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신앙심이 있고 자기 생활 분야의 프로라고 하더라도, 프로페셔널하고 하면서 자기 삶에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또 정말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신앙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신심이 있고 그냥 진실하면 뭐가 되나, 진실에서 구원받는 겁니까?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살아나셨고, 왜 성령으로 오셨고, 왜 이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예. 우리 광야교회는 제가 열심히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큰 유혹에 빠지지 않고 꼭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서 의논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가이드를 합니다만, 웬만한 사이비들 절대 광야에 나와서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섬기는 참된 예수님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유혹회로 왔다가 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나가게 될 겁니다. 스스로 기본적인 대화법도 모르고 건방지게 시건방지게 사람 앞에 놓고 계속 훈계하려고 하고 기본 ABC도 안 된 사람 많아요. 예. 왜 그런 사람에게 귀중한 시간을 앞에 앉혀놓고 내가 왜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소비해야 됩니까? 저뿐만 아니라, 그죠?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이 대단한 거 뭔가 되는 것처럼 거기 앉아서 시간 보내면서 다 들어주면서 저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말이죠. 그런 일 못해요. 제가 여러분의 자세히 디테일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만 그렇게 10박 11일간의 여정이 다 끝났습니다. 한국 오자마자 잠깐 제가 쉬면서 제 딸하고 잠깐 커피를 하면서 잠깐 TV를 보니까 또 금방 뭐 누가 이혼해서 남남이 됐다는 둥 맨 범죄 얘기하고 가정이 깨지는 얘기하고 그죠? 일본과 한국의 갈등 그런 세금 하고 있어요. 참, 이 조그만 나라 도대체 언제 어디까지 회귀하지 않고 이렇게 갈지 모르겠어요. 저 여러분들 주님 만나는 것은 단체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내가 예수 제대로 믿지 않으면은 끝납니다. 모두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서시기를 바라요. 이번 7.17에 대한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비판하거나 그들을 사입이라고까지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세대를 깨우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전능하신 주 예수님 앞에 모두가 함께 무릎 꿇고 낮아지고 함께 가야 될 불쌍한 영혼들이기 때문에요. 다만 이번에 중동의 평화조약이 7년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제가 한국에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탈출할 준비를 해야 되느냐. 교회는 여러분 이미 2000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때 그죠? 마치 첫 열매가 추수되듯이 그죠? 바알이라는 보리 추수가 일어났다고 보는 게 합당해요. 예,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마태복음 27장의 말씀대로 많은 자선자들이 성도들이 몸이 무덤에 열려 일어나서 예수의 부활 후에 그죠? 거룩한 성에 들어가 그들에게 보이니라라는 이 말이 있거든요. 이게 참 굉장히 난해 구절인데 어떤 사람은 나사로처럼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분명히 주님이 올라갈 때 그냥 외롭게 올라가신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세 가지 추수 중에 보리 아닌 위트 추수가 위트 하비스죠. 위트 보리 다음에 여름이 무르익고 오순절에 거둬들이는 그러한 거죠. 본격적인 추수인 밀 추수기에 와 있다라고 봐요. 따라서 교회는 언제든지 주님을 향해서 만날 준비가 되지 않고 세상에서 봐라 아무것도 안 일어났다. 그건 뭐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이 똑같이요. 뭐 조롱하고 비난하고 말이죠. 노아 홍수가 언제 있었냐? 이게 이대로 있었지. 그거예요. 그죠?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걸 저희가 불어 잊어버리라.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다. 그건 두 가지라고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에게. 창조의 둘째 날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눈 다음에 그죠? 물이 한쪽으로 모여라라고 하면서 땅과 바다를 나누신 하나님. 물이 물에서 나와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노아 홍수를 통해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또 역시 물이 물에서 나와 성립 그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하나님의 창조라든가 노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했던 그 심판의 속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을 일부러 잊어버리려 하는 존재들이 베드로후서 3장의 말세에 기롱하는 자질이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갈수록 조롱함을 당해요. 비웃음을 당하여 그러다가 떠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이 땅에서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전체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 다 떨어집니다. 날짜만 기다려도 떨어지게 돼요. 그건 제 묵상이니까 참고만 하세요.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회개가 안 됐다면 100% 땅에 남게 돼요. 주님이 불러 가시지 않습니다. 하늘문이 열려도 올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따라서 저는 이런 7월 17일에 우연이란 말은 우리가 성경에서 안 써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서 제가 그랜드 캐년이라는 그곳에 제가 몇 달 전에 그 앞을 통과해서 갔다 왔지만은 입구까지 들어가다 저는 나왔다고 했죠. 뭐 돈을 떠나서 그런데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 이번에는 할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겸사겸사 이렇게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 그랜드 캐년은 수만 년부터 일어난 어떤 뭐 자연 풍화작용과 이런 곳에서 일어났다라기보다는 급속도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일어난 흔적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었고 앞으로도 온다는 것에 대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라 그렇게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합당하다고 봤고요.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 이 조그만 나라에 들어왔는데요. 또 조그만 나라 경제활동만 위해서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거들먹거리고 그죠? 갑질하고 갑질뿐만 아니라 을질도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을질은 뭐냐, 툭하면 머리띠 들고 더 돈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더 잘 살게 해주겠다 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왜 차별 대우하냐 이거예요. 잘못하면 여러분, 잘못하면 공산주의와 똑같이 돼요. 세상 없는 사람을 있는 사람께 다 뺏어가서 가난한 사회에 도와주자는 게 겉으로는 맞는 것 같아서 그건 완전히 공산주의 사상이거든요. 우리같이 없이 사는 사람도 설령 있는 사람 뺏어서 나에게 달라고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어이없는 걸 바랍니까? 그것도 을지라는 거예요. 을지. 갑질만 좀 나쁜 게 아니라 을지라는 존재도 나빠요. 나는 약하다, 힘들다, 아프다, 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얻어먹으려고 하고 맨날 얼마나 여러분 추한 짓입니까? 왜 그렇게 살아요? 자, 한반도, 특히 사우스코리아, 정체성이 완전히 땅에 떨어진 이 조그만 나라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 아마겟돈으로 가고 있다고 봐요. 미국, 일본, 노스코리아, 중국, 러시아 온 세상이 땅으로 쫓겨내온 사탄 마귀에게 유혹됐다가 마운드 달에 완전히 하나가 돼요. 짐승표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 저들끼리 싸우다가 저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모두가 죽게 되는 처참한 인류의 아마겟돈으로 모든 인류 인간의 역사와 모든 계획들이 프로그램과 사건들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가까웠으니, 예, 저 여러분들이 심판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자리에 칭찬받는 종으로 정말 부름 꼭 받게 되기를 바라요.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좋겠죠? 아마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가 봅니다. 때로는 저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눈시울을 적힐 정도로 굉장히 뭔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감동을 저에게 전달해 줄 때 저는 믿지 않아요, 사실. 제가 무슨 이 시대의 치고 목사 하나님이 주님이 사랑한다고 한 그런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개인이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감동이라면 저는 아멘하고 모든 영광을 예수께 돌려드립니다. 저 여러분들도 자기 방면에서 예수님이 주어진 그 사명에서 최고의 1인자가 되고 정말 예수님 앞에 칭찬받고 2등되지 왜 2등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영생복락이 이룰 존재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왜 2등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사명시킨 일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더욱더 힘껏 증거하는, 그죠? 경기장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꼭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른 아침 6시 반인데 지금 또 차가 계속 막히고 있네요. 그렇게 하루는 열심히 사라지고 일주일, 열흘, 한 달은 금방 가는 세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과 심령이 아프더라도 조금만 더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계시잖아요. 그 복스러운 소망을 잃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10일간 잠깐 미국에 나와서 갔다 왔더니 지금 현재 시차가 반대이기 때문에 조금 또 피곤이 오는데요. 모쪼록 여러분 제가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정도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현재로서는 같은 한반도 사우스코리아에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세상 어떤 인연 다 끊어버리고 성경과 예수님 한 분 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 주님 오심은 상당히 가까워 왔습니다.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외쳤던 그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복스러운 소망, 디도에게 가르쳐 주셨던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그 소망,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2019년 우리는 21세기에 같은 동시에 태어나서 이 시대를 같이 힘들어하고 광야에서 예수 믿다가 서로 만났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그러나 주님
난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예수님 말씀대로,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정 17절의 말씀대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이 엄청난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밤무섬에서 계시를 받던 요한이 그리로 올라오라는 부름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힘을 내시길 바라요.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많이 겹쳐 있습니까? 하나님 연단을 생각하세요. 아니면 연단이 아니면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은 결과입니다. 그것이. 이제라도 주님 앞에 여러분, 내가 제대로 주님을 몰랐습니다. 종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건이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되어서 물질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채워준다고 헛소리와 거짓말하고서 나는 완전히 불모셔갈 뻔했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의 피만이 나를 용서하고 나의 구원의 흰옷을 입히는 유일한 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회개의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어떤 어린이가 일어나 엄마 오늘이 내일이야? 그러니까 아니다. 내일은 아침에 해가 뜨고 새들이 지저귀고 신선한 공기가 있는 그날이 바로 내일이란다. 어린이는 또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참새가 지저귀고 해가 떴습니다. 어린아이가 묻습니다. 엄마 오늘이 내일이야? 아니야, 내일은 내일이지. 아직 내일이 안 왔어. 예, 내일은 영원히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루라는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이 이어져서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들이 될 겁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당했던 아픔들, 때로는 실망스러움들, 사람에게는 실망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는 절대 우리는 실망이 없습니다. 실족이 없다는 거지요. 더욱더 용기 100배에서 이 땅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하게 영적인 전사들로서 마지막 휘날레를 장식할 수 있는 최후의 용장들로 전사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동참하는 최고의 광야 이름 없는 참된 주의 종들 동역자들 되시기를 2019년 2월 23일 한국에 막 도착해서 이제 숙소로 돌아가면서 잠시 운전 중에 끼어있는 여러분 모두가 꼭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로 다소 슬기로운 처녀로서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로서 주님 앞에 꼭 부름받는 최후의 주님 앞에 열매들이 되시기를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